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냥 다 걸어서 들어갔어요.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성지 순례하면은 굳이 뭐 교회에서 성지 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나귀 타고 안 들어가잖아요. 다 버스 타고 들어가죠. 모르셨죠?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거. 다 버스 타고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굳이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갔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다 버스 타고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굳이 버스에서 내려서 나귀를 대여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굳이 걸어서 들어가셔도 됐는데 굳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데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1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예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지자의 모습, 그 참된 선지자 모세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렇죠? 모세 때의 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세 오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선지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 근데 구약에서는요, 앞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양보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해서 설교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서 소개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기억해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끝끝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왜 선지자로 생각했을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분이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 방법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무슨 표적입니까?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이 딱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선지자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요? 참으로 선지자다.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는 선지자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개념은 뭐였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질문이 좀 어렵나요?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어느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때에? 표적을 봤을 때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그 표적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먹었잖아요. 먹을 음식을 주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7장에서는요. 생수입니다. 생수는 뭐 하는 겁니까?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먹을 거. 아무 데서는 막 조그만 재료를 가지고 막 5,000명 이상씩 어린아이와 부녀자 다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선지자구나.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배고픈 문제, 목마른 문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자를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선지자, 먹을 거 주십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를 위한 먹을 거, 우리 육체를 위해 마실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먹을 거, 눈에 보이는 마실 거를 주니까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선지자의 목표는 바로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답답했으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제발 좀 잘 들어라, 제발 좀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병이의 기적,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생수, 마시는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막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성찬식 하는 이유가 이 기념하는 거, 이 자체가 이 떡이 여기 있는 빵이 여기 있는 포도 주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말씀이, 그렇죠? 저희들이 이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영적으로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뜯어먹고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1세기 때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 헬라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사람을 잡아서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핍박을 더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무슨 분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는 무슨 뜻이냐?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에스겔과 에레미야 보시면은요, 계속 선지자들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 말씀을 먹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입니다. 두루마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너희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듣는다는 게 뭐냐?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음악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 보러 가자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조선시대 때 처음에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쟤네들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거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은 재료 다 사다 놓고 요리하시잖아요. 요리 다 하시고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럼 냄새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너무 음식할 때 음식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은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리시면 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갖다 버리시는 분 그냥 뭐 실수해서 뭐 상하거나 그런 거 말고요. 맛있는데 예, 아주 막 만들어낸 건데 예, 뭐 홍보석에 가셨어요. 중국집에 가셨는데 그 요리를 시켜 놓으셨어요. 보고는 너무 감탄. 사진 찍고 뭐 다 SNS에 올리고 뭐 냄새 맡고 그랬는데 됐다. 우리 이제 가자. 그러십니까? 아니죠.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만약에 음식을 안 드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기만 하면은요. 사진 찍고 말씀 줄 끊고 됐다 끝났다 하면은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시는 겁니다. 안 드시면 소화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있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늘 다른 목사님도 그러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집에 안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정죄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시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아들인데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근데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어요. 그렇죠?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갑게 듣고 번민하지만 안 고쳤어요. 그게 말씀을 안 먹은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 내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딱 막상 교회 밖 나가면 헤롯 왕과 똑같아요. 안 고쳐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먹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들어가신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고요.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을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무슨 직분을 받았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저번에 모세오경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그 지도 정착을 할 때 성막을 광야 생활할 때요. 쭉 가다가 구름 기둥이 탁 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 텐트를 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룻밤이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머무는데 머물 때 중앙에 성막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그 지파들과 성막 사이에 누가 쫙
돌려서 천막을 천막을 치냐면은 레위인들이 거기다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내 동서남북으로 서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 말은 거룩하게 지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렇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말씀도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자들 다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의 마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도 제가 많이 했는지 외우셔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임을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되게 설거지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하세요? 장로님, 저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 말 하면 저희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장로님, 말을 못하겠습니다. 맞아, 설거지 다 하시죠? 예. 설거지 왜 하십니까? 예? 식사하실 때마다, 진지 드실 때마다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하세요? 그냥 어차피 먹을 건데 그냥 놔뒀다가 거기다 또 밥해서 드시고, 어차피 반찬 먹을 건데 그냥 놔뒀다가 반찬 떠서 먹고 내가 먹는 건데, 그렇죠? 설거지 안 하고 귀찮잖아요. 진짜 주부수증 다 생겼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여기 까칠까칠해.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하면 맞아요. 죄송합니다. 설거지 하는 이유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라도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깨끗하게 드시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손님 오시면 더 깨끗하게. 근데 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산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산 제물인 우리는요, 맨날 들어온 접시에다가 왜 드리려고, 예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깨끗이 매일 설거지 아니, 하루에 3번 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에 3번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매번 3번, 하루에 3번 먹을 때마다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한 번은 돌아보고 오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분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우리 장로님이나 저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쵸, 장로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건 근데요, 권사님, 그 뒤가 더 중요해요. 26절부터 꼭 예배 끝나면은 25절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26절, 27절이 더 중요합니다. 26절, 27절. 이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매일 설거지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물로 씻어 설거지 하심으로 말씀으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가요? 티나 주름 잡힌 거나 다른 이질까지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러 하심이라. 다시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설거지해 주시고 그리고 딱 빨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탁탁 털어서 매일 주름이 잡히지 않게 그렇죠? 27절에 다른 이질까지 하셔서 딱 열었을 때에 너무 이쁜 옷 너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세 번째 이유는 왕의 모습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모습입니까? 왕이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왕인데요. 근데 희한하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보통 입성하려면 말을 타야 돼요. 그렇죠? 개선문 통과하면 나폴레옹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말을 타고 파파파 들어가듯이 프랑스에 보면 이게 개선문 있잖아요. 그 뜻이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이라면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은요 전쟁에서 온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나귀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고요. 솔로몬 때 행했던 그런 습관이었어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누구죠? 솔로몬을 내 노새 나귀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무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때에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왕국이 평화로울 때에 말이 아니라 이 노새 나귀를 타고 내려가서 왕으로 임직을 받는 안수를 받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서 샬롬 그렇죠. 샬롬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평화의 왕이냐? 그렇죠. 아까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승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저희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렇죠? 그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됐을 때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됐을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롭게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허물을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요, 그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한 삶이 우상 숭배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죠? 나의 모습을 죽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곧 우상숭배. 왜 욕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욕심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이거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한 분들이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계세요.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선지자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신 모습,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만 찬식을 하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